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드보라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 사사이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축되는 모임 중에 드보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 교역자들 분들께서 은퇴하고 종종 함께 지내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름이 종종 드보라 기도원 이렇게 붙어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드보라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죠.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점령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되었다 했을 때에 전혀 다른 곳,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 등장합니다.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구산 이런 뜻이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내 손으로 평화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고 그러나 다시 온니엘의 손에 이 구산 리사다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라는 뜻이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괴롭힐 때 그가 에글론을 홀로 찾아가서 죽이게 되죠. 목숨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이라고 해도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빠져나올까 세밀하게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돌 뜨는 곳, 길갈 근처에 있는 그 돌 뜨는 곳, 12돌이 세워져 있는 그곳, 요단강을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취한 12돌이 세워져 있던 그곳에 우상을 위해 돌뜨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지체할 수 없어서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로 가게 되죠. 그의 계획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셔서 에훗이 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모든 경로들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사사라고 그래서 이런 사사들을 성경에서 한 절 또는 2절 정도 언급하고 있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삼갈의 이름의 뜻은 불분명합니다. 쓰러뜨리는 자, 싸우는 자, 그런 뜻이었을 거라고 어근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나트라는 여신의 이름을 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여신, 그런 여신의 이름을 딴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요. 집안에서 온전히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블레셋과 맞서 싸웁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무찌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의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블레셋에 대한 승리의 경험들을 이제는 하게 되죠. 이것은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어떤 암시를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 생각만큼 크지 않아도 그러나 이미 그 작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묵상했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는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에는 드보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드보라가 치렀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드보라에 대해서 꽤나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4절, 5절에 굉장히 긴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걸쳐서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단 드보라를 가리켜서 라피도스의 아내다, 누군가의 아내,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음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드보라처럼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의 아주 존경받을 만한 활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주로 진행됐던 내용은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사의 역할이 재판하는 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사사, 히브리어로 쇼페트,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성경의 이 책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사기의 영어 제목은 주어지습니다. 재판관들. 히브리어로 쇼페팀, 쇼페트의 복수가 쇼페팀이거든요. 드보라는 사사로서 재판을 아주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재판에 관한 부분이 기록된 건 사실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했고요. 그래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드보라에 관한 정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라피도세 아내, 결혼한 여인입니다. 라피도세 아내고요. 그런데 라피도세 아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라피돗이 어떤 인물인지는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피돗의 아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피돗은 횃불이란 뜻이에요. 드보라란 이름의 뜻이 꿀벌이거든요. 근데 드보라만큼은 드보라 자신의 이름보다 그에게 붙여진 이 문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드보라가 라피돗의 아내, 라피돗의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라피돗의 뜻을 생각하면 횃불의 여자, 불타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하면 가정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 가정을 챙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신 모든 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엄마의 모습을 보면 남자의 이 부성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성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돼요.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나 챙기는 모습들, 여러 순간순간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들 보면 아빠의 부성보다는 엄마의 모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 엄마만의 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살다 나와서 그 특별한 관계, 아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엄마 뱃속에서 그 품었던 긴 시간 동안 둘과의 관계는 남자는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에게는 특별한 가정을 향한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민족을 향해서 늘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상황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가 가정을 등한히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적어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충성되이 또 잘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드보라에 대한 이 두 번째 모습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이면서 사사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구절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예언자이면서 통치자였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언자이면서 통치자였던 사람. 모세가 선지자이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였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예언자이면서 통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드보라 이 세 명이 다입니다. 물론 다윗도 그 반열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교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다윗이 선지자였고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보면 다윗도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시대 때 바라보고 해석되었던 모습이고 구약 당시에
다윗을 선지자로 기록하거나 바라보는 시선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발견되는 예언자이면서 통치자였던 사람은 모세, 사무엘, 드보라 세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드보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당시 상황이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빈에게는 뛰어난 장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이 용맹스러운 장군, 이 사람의 전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가 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을 법한 이 철병거가 야빈에게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병거는 너무 무서운 무기입니다. 앞서서 사사기 1, 2장 저희가 공부할 때도요,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잘 점령해 가다가 결국 블레셋 골짜기에 있는 이 철병거 때문에 이것을 넘지 못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까?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일본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총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활입니다. 활을 가지고 총과 싸우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전투에서 계속 집니다. 지고 또 지고, 지고 또 지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사극을 거의 다 보셨거든요.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저도 옆에 앉아서 그 사극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극은 재미없는데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전쟁 이야기여가지고 그랬는지 재밌게 봤었는데요, 재밌게 보다가 이순신 파트는 너무너무 재밌고 신났었는데 반대로 이 조총을 가지고 왜군들이 진격해오고 이 활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전투에 계속 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주산성 전투에서 돌을 가지고 막 여인들이 날러다가 이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행주산성이라는 행주치마를 가지고 돌을 날려가지고 승리하게 되었다. 어릴 때 이제 그런 승리의 장면들을 보면서 어쩌다 한번 이기는 거 보고 좋아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죠. 철병거 900대가 그런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운 사사가 여자 사사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은 거죠. 그러나 여자의 힘으로 군대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드보라의 소개된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드보라에 관해서 사사기 4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전투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을 잘하는 현명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횃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드보라에게는 이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이라는 장수가 있었거든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출정을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이 군대를 붙이셨다. 네가 싸우러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다 붙이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출정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장군, 드보라가 이 전쟁을 위해서 불렀을 때는 그 호출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이런 대답을 드보라에게 하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바락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드보라랑 함께 가길 원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해요. 왜 바락이 혼자 가지 않았을까요? 드보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바락이 왜 혼자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바락의 요청에 대한 드보라의 대답을 보면 바락의 대답이 드보라에게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바락에게는 내가 함께 가겠지만 너는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수에게 있어서 당시 가장 큰 영광, 고대 전투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전투의 큰 영광은 적장을 무찌르는 겁니다. 적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고대 전투에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하소랑 야빈의 장수인 시스라를 다른 여인의 손에 맡기시겠다, 붙이시겠다. 너는 그 장수를 무찌르는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드보라가 볼 때 이 바락에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는 모습이 장수로서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락이 왜 혼자 가지 않았을까? 구약 성경에는 잘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번역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중간중간의 일부 부분들을 학자들이 조금씩 덧붙여놓은 구절들이 70인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70인역 성경을 읽으면 사사기 4장 9절에 한 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왜 바락이 가지 못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할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바락이 혼자 가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지 그날을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는 소망은 있습니다. 기대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어떤 날에 임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딱 찍어주시면 그 날에 전투를 하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사하는 날도 그 날짜를 콕 집어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비슷한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날에 나에게 임하실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 그 날을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실 날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나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겠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합니다. 드보라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락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드보라는 이러한 바락의 마음,
이런 바락의 모습에 대해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의 손으로 시스라를 죽일 수 없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에서 나오는 오늘은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에 나오는 전투의 장면들을 보면 이날의 전투가 어떠한 모습으로 치러졌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11절부터는요.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저들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치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끝까지 바락이 추격하지만 결국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다. 죽이지 못하게 된다. 다른 여인에게 그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투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 이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드보라는 극복하고 있지만 바락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날에 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영향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 임하실지 그것을 알고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로 응답하실지 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사사기 4장 5장을 보면 전투의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오히려 장수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날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업교회에게 부흥을 주실지,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여러 일정들을 함께 교육자들과 나누고 바라보면서 언제 청년부가 부흥할지, 언제 이 교육학교가 더 많아질지, 이들의 믿음이 회복될지, 교사들이 채워질지, 언제 그렇게 될지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 알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날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체력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제 자전거 탄 얘기를 잠깐 나눌 기회가 있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보면 열심히 힘을 다해 타는데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 속도를 내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도 자전거를 오래 탔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제 동생이랑 비슷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너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단단하고 좋아요. 근데 취미로 자전거를 탄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탈수록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게 타는 거지 느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자전거
보통 몇으로 타? 근데 저도 가끔 이제 한강 자전거를 탈 때가 있거든요. 어플로 이제 속도 측정을 합니다. 보통 좀 빠르게 탄다 싶으면 시속 한 26, 7이고요. 전속력으로 탄다고 하면 31, 2 정도 탑니다. 31, 2로 타면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속도감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도 탄다고 했더니요,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31, 2 정도 타면 안 힘들어. 상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타는 건 그런 거구나. 언제 그렇게 되는지 나를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타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아주 평범한 사실, 그거 하나 보고 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날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 이 전투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들을 늘 바라보고, 때문에 내 시간표와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지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횃불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우리 성함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처한 상황들을 넘어서며 그 어떤 절병과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일하실 하나님을 크신 손길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여정이 그래서 지치지 않고 늘 주 앞에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우리 권속들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이, 일터가,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영광의 날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